스위스 출신 역사가 야곱 크리스토프 부르크하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예술사, 문화사를 연구하신 분인데 지금으로부터 딱 200년 전쯤의 사람입니다. 1818년생이니까요. 그리고 1897년에 돌아가셨고 그때까지만 해도 역사 안에 문화사라든지 예술 역사라든지 이런 걸 따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걸 좀 분류해 가지고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의 책 이 이제 아주 그 예술과 이런 쪽에서는 예술사라든지 문화사에서는 아주 고전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이 이탈리아 르네상스 문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사나 문화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책을 봐야만 되는 그런 고전이 된 거죠. 이분이 이제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 시대에는 예술이 정치와 경제를 이끌었다. 로마 시대에는 정치가 문화와 경제를 이끌었다. 중세 시대는 종교가 정치와 경제를 이끌었다. 그리고 미래에는 경제가 정치와 문화를 이끌 것이다. 이분이 말하는 미래가 언제냐 하면은 이분이 1800년대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200년 된 지금 바로 2000년대가 브루크하르트가 말하는 미래입니다. 놀랍게도 그의 말이 아니 그의 예언이 지금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경제가 정치와 문화를 이끌 것이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오늘날 모든 것의 왕 노릇하는 게 돈입니다. 경제입니다. 뭐든지 누가 앞에 나와서 지도자 되려고 하면 경제 살리겠다고 해야지 경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치, 군사, 문화, 국제관계 그 종착지는 결국은 경제입니다. 요즘 주 52시간 근무 때문에 아주 말이 많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죠. 근데 안정된 직장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한순간에 들려오는 충격적 소식인 거죠. 당장 시간이 줄어드니까 수입이 줄어듭니다. 안타까운 거는 회사에서는 52시간 일해야 되니까 집에 보냅니다. 퇴근하랍니다. 근데 업무량은 똑같은데요. 집에 와서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내가 다 해놓아야 되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주 52시간 근무 자리 잡으려면 꽤 시간이 흘러가야 할 겁니다. 이게 여러분 뭐예요, 지금? 다 돈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회사나 개인이나. 목회자의 이중직 허용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말이 많았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목사의 이중직을 금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이제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작은 교회들, 개척교회들, 상가교회들 목사님들 생활 아예 최저임금보다도 못합니다. 아예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일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밤에 하는 운전 많이 합니다. 사모님들이 어떤 여자들이 많이 하는 그런 업무합니다. 그렇게 해도 지금 월세도 못 내는데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게 현실인데. 이제 목회자들에게도 네가 할 수 있다면 나가서 돈 벌어봐라 하는 게 허용을 해줄 판입니다. 토론이 시작되면 결국은 나중에 목사의 이중직이 또는 성직자 종교인의 이중직이 허용되는 길로 가겠죠. 이게 뭐죠? 돈 얘기입니다. 결국은. 교회도 종교인도 목사도 돈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우리 남북 정상회담 합니다. 북미 회담 합니다. 지금 우리 위대한 평화 통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경제적인 거고 돈 얘기거든요. 북한이 잘 살고 우리만큼 살면은 우리하고 손잡고 통일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역시 우리나라 힘으로 모든 걸 헤쳐나갈 수 있다면 통일하겠습니까? 다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죠? 처음에는 다 혈연이 어쩌고 남북 하나인데 그 밑바닥에 가보면은 경제고 돈입니다. 돈 안 되면은 서로 통일할 이유도 없어진 거죠. 경제를 살려야 정치도 해먹을 수 있는 또 인민들의 배가 불러야 성군 정치니 주체 사상도 먹힌단 말이죠. 브루크하르트의 예언은 진리처럼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돈이 왕된 세상, 경제가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세상,
미래에는 경제가 정치와 문화를 이끌 것이다. 200년 전 역사가의 예언이 지금 맞아떨어졌단 말이죠. 자, 근데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가 세 가지로만 말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경제가 제일 크니까 경제를 앞에 세웠어요. 경제, 정치, 문화. 옛날에는 정치, 문화, 경제, 종교, 뭐 경제, 정치, 문화, 종교. 항상 종교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종교를 말하지 않습니다. 경제, 정치, 문화. 이게 그냥 세상을 이끌어가는 3요소가 된 거예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고 생명력을 유지해 온 게 종교입니다. 시대마다 영향력이 다르긴 하지만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종교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대, 지금 이 역사 속에서는 종교가 시대를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빠져버렸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사회학자가, 역사가들이 종교를 이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에 넣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종교의 존재감이 작아져 갑니다. 종교의 영향력이 약해져 갑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대학교회를 다녔다고 말씀드렸죠. 대구 남도회에 속해 있는, 이름은 한결교회인데 원래 서기로는 대학교회로 썼지만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일반 교회처럼 됐습니다. 제가 아동부 교사도 했고 청년부 회장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가 80년대 중반이니까 대학들이 데모를 많이 했죠. 그러던 중에 학교 수업도 중단되고 전국에 대학 휴교령이 내려져서 학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기간에 주일이 한 번 온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갔습니다. 교회 가야 되니까. 내가 교회 학교 교사고 청년부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니까. 근데 정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는 이제 사복 경찰들이 있고 안에는 우리 학교 수위 딱 그분들이 전부 신분증 확인하고 교직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대학 교회가 교수들과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가족들이고 자녀들이었거든요. 학생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들은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데모를 하러 온 것도 아니고 학생회관을 가려는 것도, 학교 뭐 운영도 하나도 지금 하지 않고 학생 아무도 없는데, 그러나 단 한 명의 학생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학생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왔습니다.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나 교회 학교 교사입니다. 안 됩니다. 거기 지금 우리 이제 교사들, 아동부 교사들, 중고등부 교사들, 우리 이제 거기 대학 다니는 대학생이면서 대학교에 다니면서 아동부, 중고등부 교사하는 사람들이 뭐 선후배들이 막 거기 있고, 이제 직장인들 중에 교사들은 들어갔어요. 다행히. 근데 우리 학생들은 이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 밖에서. 그리고 우리 그 아이들이 그 학교 정문 교문 안에서 선생님 보내주세요. 우리 선생님 보내주세요. 막 아이들이 소리 지르고 그런데도 뭐 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어줄 리가 없죠. 아무리 예배 드리러 왔다 그래도, 우리는 교회 왔다 그래도 어쨌든 학생은 안 된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오후에 다 마치 그분들 나오시고 만나기도 하고 이러고 이제 오후에 시내버스를 타고 제가 집에 돌아가는데 라디오가 나오더라고요. 차 안에서. 노래가 좀 저도 그냥 약간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뭔가 좀 거슬리는 그런 노래인데 기사님이 라디오 그 방송 채널을 바꾸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다행이다 하면서 그때 제 생각에 그 21~22살인데도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참 신앙이나 예배나 교회나 라디오하고 똑같네. 마음대로 바꿔버리면 채널 바꿔버리면 되고 뭐 듣기 싫으면 꺼버리면 되고 라디오 없어도 차는 잘만 굴러갈 텐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오늘 주일이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아무도 그걸 알아주거나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종교가 이런 취급을 받구나. 교회가 이런 취급을 받구나. 신앙이, 믿음 생활이,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아무런 영향력도 힘도 없고 내가 이런 취급을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 했단 말이죠. 너무 좀 확대해석일까요? 냉정하게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종교 활동을, 여러분의 지금 교회 생활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얼마나 내 삶에 신앙이, 믿음이, 교회가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됩니까? 나의 하루 일정 속에 하나님을 향한 분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나의 관심과 행동 속에 신앙과 관계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어쩌면 우리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하루에 한 2끼나 3끼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정도, 그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디모데서의 말씀, 새벽 기도를 이렇게 아주 재미있게 행복하게 한 주간 동안 또 2주간에 걸쳐서 디모데 전서 후서를 했고 마쳤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성경 안에, 교회 안에서. 근데 정말 우리 삶에 이런 믿음의 확신 가운데, 배움의 확신 가운데, 예수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느냐 할 때 이 말씀대로 우리가 거하고 있느냐 냉정하게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정도 가지고 이것이 내 삶의, 내 신앙의, 내 인생의, 내 전 삶의 존재 목적에 이 기독교 신앙이, 믿음이 그렇게 확신한 일입니까? 나의 관심과 행동 속에 정말 예수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이 내 안에 사실로 증명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나의 생각과 삶을 인도하고 바로잡아 줍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이런 말씀에 뿌리를 두고 지내고 있습니까? 내 직장 생활이, 아니 취업할 때부터 신앙을 고려했습니까? 결혼, 이사, 자녀 교육, 친구, 인간관계 등등 내 삶의 모든 분야에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내 삶에는 신앙이 어느 정도 몇 %를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가 내 삶의 반경을 안에서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정말 교회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이거는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내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죠. 종교가 힘이 없어요. 교회가 힘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신앙이 무너질수록 지금 드러나고 있는 현상들이 뭡니까?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 청소년들 더욱 그렇습니다. 강력 범죄가 일어납니다. 종교적으로 순화되지 않습니다. 제가 안양교도소 선교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 차례 알게 되고 들락날락도 해보고, 우리 또 안양노회가 안양교도소나 서울구치소를 섬기니까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교회 가보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한 번도 예수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거기 올 때까지. 신앙생활, 종교생활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신앙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러 가지 정신적인 병들, 우울증이나 이런 고통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우울증이 오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공황장애가 오지 않겠어요?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게 약으로 치료된다고 그게 한계가 있어요. 신앙 안에, 예수 안에, 믿음 안에 결국은 일어서게 되더라고요.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내가 내 전인적 치유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되는 거지 병원 다녀서 주사 맞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신앙의 힘, 예수를 믿는 믿음의 힘이 내 삶을 어떻게 지배하고 다스리냐에 따라 내 인생과 내 미래와 내 삶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뼈저리게 느끼고 내 영혼 깊숙이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의 가르침이, 내 신앙생활이 얼마나 나의 전 존재를 이끌어가게 되는지를, 그걸 인정하고 믿고 그 믿음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미래에는 경제가 정치와 문화를 이끌 것이다. 우리가 지금 돈에 매여가지고 내 모든 삶이 경제에, 돈에 끌려가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디다. 목사님, 돈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럼? 정말 그럴까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돈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두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고백하면 믿음을 내 삶의 기준으로 두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왜 흔들리고 힘들고 내가 왜 이런 압박 가운데 살아갈까? 예수 신앙 위에 서 있지 않다는 걸 증명하는 것인데도 아직도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외적인 조건들, 이 사회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어쩌고 정치가 어떠고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힘들어졌나요? 아니요. 내가 믿음 안에 서 있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 중심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 다가온 위기라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깨달을까요? 얼마만큼 망해보아야 깨달을까요? 얼마만큼 실패해야 돌아올 것인가요? 힘들다, 갈등이 있다, 사는 게 재미가 없다, 만사가 괴롭다. 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신앙 안에 말씀 안에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교회로, 말씀으로, 신앙으로, 예수 안으로 다시 우리는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데 8월에 제가 한 2주간 바울 선교 여정을 따라 터키와 그리스를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제가 다닌 예수영성대학 분당 한신교회 이윤재 목사님이 저희를 인솔 하고 가다 보니까 또 터키고 이런 데가 소아시아 지역 7교회, 우리 계시록의 7교회까지 다 이렇게 보고 오겠죠.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공부를 좀 시키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에 대하여 또는 사도행전에 대하여는 최고의 전문가가 되라. 그래서 이제 바울의 여정 1, 2, 3차 전도여행 코스를 그대로 따라가 보고 배워서 오려고 지금 이론적 공부를 탄탄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방대합니다. 사도행전에 이어서 우리가 지금 교회를 이어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목회가 뭐냐 할 때 사도들의 삶을 이어서 가는 거고 교회가 뭐냐 할 때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고 이게 목회고 이게 우리 믿음의 삶이죠. 그러니까 그 일을 지금 더 배워가려고 하는 건데 여러 막 지역이나 의미나 뭐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 다 흔적밖에 없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스무나 교회 같은 게 하나 서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스무나 교회도 원래 계시록 스무나 교회가 아니고 스무나에 일했던 폴리캅 감독을 기념하여 만든 스무나 교회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흔적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흔적은 있는 거죠. 흔적만. 교회 터키가 완전한 회교 국가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서 이제 보게 될 거 하나, 거기에 제가 다 마음이 걸려서 참 오래오래 묵상하게 되고 마음이 짠한 게, 제가 로마에 갔을 때도 카타콤을 보았지만은 거기도 정말 원래는 무덤이거든요. 카타콤이 무덤인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가지고 거기에 숨어 들어간 거거든요. 그리고는 그 무덤이 아주 좀 새롭게 만들어놔. 공간도 있고 거주도 할 수 있다 보니까 자꾸 거기를 땅속을 개발해가지고 사람들이 아예 거기 들어가서 살았죠. 핍박을 피해서. 그런 게 로마에만 있는 게 아니고 로마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압제를 피해가지고 이런 터키나 이런 데도 많은 곳에 지하에다가 마을을 만들고 동네를 만들어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터키에는 데린쿠유라고 그러죠. 그냥 우리말로 데린쿠유라고 하는데 이게 깊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땅 속에 계속 파들어간 거예요. 20층도 더 땅을 팠어요. 85m 땅 밑으로. 지금 개발해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까지는 8층까지만 들어가게 해놨습니다. 그게 한 55m 지하. 한번 우리 영상을 한번 볼까요? 사진을. 이게 보시면은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죠. 이런 형태죠. 이게 지금 한 8층 정도까지. 그 밑에 20층까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여기 다 사람들이가 살았어요. 왜? 핍박을 피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만 밤에 나와가지고 음식물을 구해 들어가고 그 외에는 다 평생을 여기서 살았어요. 이 안에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회당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모든 걸 이 안에서 다 했어요. 이게 석회암이라 웬만한 석공들이 얼마든지 이 돌을 다 파낼 수가 있고 어떤 형체를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들을 잡으러 오는 군인들이나 외세들을 막을 수도 있도록 폭은 1m 정도로 했어요. 사람 한 명 겨우 지나가도록 막 여러 명이 동시에 들어올 수 없도록 줄을 지어 오게 하도록. 그리고 막 얼마나 미로가 많은지 들어오면 못 찾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 전부 조명 시설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도 물론 횃불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조명을 했겠죠. 그러나 지금과는 차원이 다르죠. 실제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런 데는 이제 넓은 지역이죠. 나누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고. 계속 사진을 쭉 자연스럽게 좀 보겠습니다. 이런 데는 회당이라든지 공부하는 데죠. 넓은 곳. 아주 불을 밝게 해가지고 무슨 관광지 같지만은 굉장히 어두웠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생각할 때 저거는 뭐냐 하면은 그 입구를 막아버린 돌입니다. 저게 외세가 들어올 때에 저렇게 돌로 굴려가지고 딱 구멍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도 못 들어오는 거죠. 그 돌을 깨지 않는 한은. 안에서 돌을 딱 받쳐가지고 돌이 움직이지 않도록 막아버리니까. 이제 사람 한 명 건너가는 걸 봅니다. 지나가는 거를. 지금 사람 한 명 보십시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외세의 군인들이 잡으러 들어오거든요. 근데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폭이 훨씬 더 넓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나오지를 못해요. 아예 거기서 끼어버리니까.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갑옷을 벗고 들어오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군인들이 갑옷을 입고 들어와야 되는데 통과할 수가 없도록 들어오기가 힘들도록 그렇게 다 저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었던 거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는 밑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밑에서 위를 향해 찍은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환기 구멍입니다. 제일 먼저 한번 그 그림 한번 볼까요? 조감도 같은 거를. 여기에 가운데 여러분 길게 하나, 둘, 세 개, 네 개 긴 구멍들이 있죠. 그게 바로 지금 본 사진입니다. 밑에서 위로 보면 하늘이 뚫려 있는 거죠. 이게 뭐겠어요? 바람이 통하도록 환기가 되고 비가 오면 빗물이 쏟아지도록 그래서 물이 들어오면 저장하고 물길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물이 들어오는데 옆으로 이렇게 또 수로를 내가지고 물을 다 계속 그 동굴 안, 그 지하에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드는 이 대림구유를 볼 때에 여기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아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해를 못 보고 이 우리로 말하면 지금 비타민 D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결핍으로 사람이 온갖 병이 다 걸리는 거죠.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우리 초대교회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그냥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오늘 말씀에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뭐 행복하고 예수 믿고 뭐만 성공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은 믿음의 삶에 고난도 있다는 것, 박해도 있다는 것. 그런데 이것을 달게 지고 믿음 안에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박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세상의 재미를 찾아 우리가 가버리는 거예요.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믿음 없이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재미있게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인의 정체성을 찾아야 될 때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예수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이 관점은 달라야 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치관을 새롭게 형성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과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 뺏깁니다.
교회를 뺏깁니다. 자녀들을 뺏깁니다. 다음 세대를 뺏깁니다. 다른 종교들에게 기독교를 뺏깁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시 교회 안으로, 믿음 안으로, 말씀 안으로, 이 성경 중심으로 돌아오지 않고서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유지하고 다음 세대를 기약할 수가 없고 우리 다음 자녀들의 앞날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어렵다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지금 우리 사는 거 자꾸 옛날하고 비교하지 말라 그러지만은 옛날에 사는 거 비하면은 지금 잘 사는 거거든요. 더 잘 살려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몰고, 더 좋은 생활을 하려고 우리가 욕심 부리는 거지.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는 사실 다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게 진짜 어려우면은 이제는 국가가 모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정체성을 가담해야 할 때, 우리 예수님 같은 경우도 참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도 그냥 여러분 예수님이 뭐 복음 전하고 사람들 치유하고 돌아다니는 게 그냥 어슬렁 다니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 어디에 가거나 도전자들이 있고 자신을 핍박하고 압박하는 세력들이 있고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그런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되잖아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사역하던 이런 거리가 500km입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한 걸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말씀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까? 오리라고 한 그 선지자가 당신입니까? 라고 할 때에 그 찾아왔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8일 동안 500km를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거 물어보려고. 신앙인의 여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만만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그냥 어슬렁 뒷짐지고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여름이 왔습니다. 휴가 계획을 세워요. 아직 이르지만은 이제 서서히 휴가 계획이 서겠죠. 열심히 일했다고 쉬러 갑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는 내가 어떤 쉼과 내 영혼의 어떤 휴식과 치유를 위하여 어떻게 다시 나를 정립해야 될 것인가? 여름 수련회가 있고 성경학교가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거기에 보내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의식이 없는 성도님들을 봅니다.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내가 그렇게 관심이 없고 거기에 기대가 없는데 어찌 우리 자녀들이 그 안에서 자라나겠어요?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내가 교회를 믿지 않는데, 내가 교회 선생님들을 인정하지 않는데, 내 아이가 교회 나가고 들어오고 신경 하나 쓰지 않는데 어떻게 그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나와 다른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나보다 더 깊은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영성 안에 서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 이 세상,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더 깊은 영적 자녀들로 자라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돈에 끌려가고 세상에 끌려가고 세상의 죄악에 밀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신앙에 꼿꼿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믿음 안에 다시 서야 합니다. 말씀 안에 서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는 말씀을 100% 신뢰하고 우리 자녀들을 교회로, 내 자신이 교회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믿음 안에 굳게 서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주신다고 17절 말씀에서 오늘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신다고요.
세상을 바꾸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신앙의 힘, 말씀의 힘, 예수 믿는 믿음의 힘에서 나온다는 걸 알고 이번 이 무더위 7월 8월 휴가를 보내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영적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는 시간, 내 안에 예수 향기 나는 열매를 맺는, 가을이 왔을 때 내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 주시는 신앙의 열매가 맺혀서 거기에서 아름다운 과실의 향기가 온 세상에 퍼지도록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 속에,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세대들, 그 아이들의 심령 속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맺히고 그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에, 온 세상에 퍼지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무장하는 이번 여름 새로운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맥주감사주일 전반기 6개월을 감사했습니다. 이제 남은 6개월입니다.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이 험한 세상에서 온전한 신앙 지켜나갈 수 있도록 내 모든 삶의 계획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넣어두도록 이번 여름의 계획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교회 안에 가득 넘치도록 그 풍성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아래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모든 것은 주님 은혜이니 주님이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오직 주님의 은혜인 것을 세상의 돈에 이 사람들에게 매이지 말고 오직 우리 주님 안에,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예수 신앙 안에, 교회 안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온전히 순종하며 헌신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복과 치유를 경험하고 이 세상의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더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내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주님 은혜 감사하며 내 자신과 가정과 다음 우리 모든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아버지의 그 사랑, 아버지 그 은혜 아래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답답하고 병들고 다 말로 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눈물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우리 하나님 그 은혜, 그 사랑은 우리와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안에,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교회 안에 저희가 머물기 원합니다. 먹고 사는 일에 바쁘게 살아온 반년, 이제 남은 시간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뜨거운 여름 주님 안에 말씀으로 연걸어지기 원합니다. 이 뜨거운 여름을 이긴 과일만이 가을에 더 맛이 나고 향기가 나듯이 예수 안에 우리 신앙을 연단하며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이 여름을 보내고 가을에 아름다운 향기 나는 열매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여름 모든 행사들에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참여하고 말씀으로 양육되어 다음 세대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적 자녀들,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